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동일한 본문 계속 살펴보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 47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188면 구면에 위치했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앞에 PPT 보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리마커블 철치 세 번째입니다. 진정성 파트 3, 듣고 보고 만진 신앙, 듣고 보고 만진 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초 양육 때 사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인데요, 김형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 1과를 보면은요 기독교를 입문하는데 세 가지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활 양식이고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탐구 추구, 세 번째는 경험 체험 위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또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모태 신앙들이 이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적인 욕구가 가득해서 진리에 대한 탐구 의지가 강해서 정말로 진짜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탐구를 하다가 그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이성적인 사람이 그렇죠. 세 번째는 경험 체험 위기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큰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신적인 도움이 필요하여 간구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난 그런 경험, 체험, 위기의 사람이 바로 세 번째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활 방식, 어떤 사람은 탐구 추구, 어떤 사람은 경험 체험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기독교는요 생활 방식 양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서 또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이때 당시에 많이 기독교를 접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보면 중세가 깨지고 그 다음에 나타난 현대주의, 소위 말하는 모더니즘 때는요 이성이 지배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탐구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여러분 이성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중요하거든요. 진짜 진리는 뭐냐면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게 진짜 진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경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024년도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대회인 로잔 대회에서 이런 슬로건이 내걸렸습니다.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여,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함께.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기 디스플레이에 좀 더 방점을 찍어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로 선포하는 걸 넘어서 복음이 와 닿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만져지고 보이고 들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자, 여러분 근데 말씀해 보니까요 이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오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대요? 자기가 들었대요. 직접 들은 거예요. 그 눈으로 봤대요. 그냥 본 게 아니라 아주 자세히 봤대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옆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만진 사람 아니에요? 자, 그 보고 듣고 만진 체험, 경험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요, 요한 1, 2, 3선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가요? 듣고 보고 만진 신앙의 모습, 디스플레이 되는 모습, 경험 체험되는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리마커블 철치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나누는데 세스 고든이 이렇게 얘기했죠. 리마커블한 제품 혹은 브랜딩 혹은 서비스를 창조하고 그런 제품을 열망하는 소수를 공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리마커블 마케팅은 당신의 청중에게 울려 퍼지는 진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계속해서 언급되고 칭찬받고 칭송받았던 리마커블 철치였던 초대교회,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지난번 계속 말씀 나눴죠. 진짜가 역사하니, 진짜 복음이 역사하고 진짜 성령의 역사가 가득 역사하니 이런 리마커블한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소문나더라. 그래서 교회가 리마커블 철치가 됐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중에 오늘은 또 다른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진정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진정성. 신앙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냥 공연불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듣고 믿음으로 체험해요. 우리가 만나요. 우리가 그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인 이 신앙도 진짜 디바인 인카운터가 있는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보고 듣고 만진 신앙이란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잠깐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면은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도들의 메시지와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는요 만난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그것들이 바로 초대교회가 만나고 부딪힌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만진 신앙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가득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소문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듣고 보고 만진 실질적인 신앙, 실제적인 신앙, 그것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사실 영향력이 별로 없는 그냥 관념 가운데 갇혀있는 신앙일 수 있는 거죠. 도전합니다. 듣고 보고 만진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리마커블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듣고 보고 만진 신앙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엔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증이 있는 신앙. 다시 하면 간증이 있는 신앙. 자, 4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합니다. 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러내리죠. 그래서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여 충만하게 거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이고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특별히 말씀 보십시오. 43절 보면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행간해 보세요. 이렇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영적이고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이 초대 교인들에게는 무엇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누린 간증들이 그들 안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을까요? 초대교회는요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제가 만난 성령님이 이런 분입니다라는 그 간증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간증이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도마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도마가 의심해요. 정말로 주님이 살아난 게 맞느냐?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여 회개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고 듣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도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사도 도마는요 자신의 간증이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사실 만지진 않았죠. 만지지 않고 바로 그냥 고백했는데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간증이 터져나온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 있습니까? 그 간증이 있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좀 더 역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오늘 두 권을 가져왔는데 제가 자주 언급하는 오무교회가 있다. 이 책에 보면은요 리추얼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리추얼. 여러분 리추얼이라는 것은 예배, 의식, 형식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대는 어떻게 현대화됐냐면은 현대 사회에서 리추얼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 반복적인 일상의 작은 행동이나 습관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리추얼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한대요. 하루의 시작을 커피로 열거나 잠들기 전 책을 읽는 습관조차도 리추얼로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 리추얼을 중요시 여기는 줄 아세요? 요즘 여러분 MZ세대, 젠지 이 사람들이 신앙이 별로 없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종교적이지 않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요 신학대학원이나 불교대학에 가는 퍼센테이지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저만 따져보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제때 제가 2006 학번인데 06년도 학번은요 4.3대 1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미달됐습니다. 미달. 기독교가 심각하면 다른 종교 어떨까요? 불교랑 여러분 천주교도 난리예요. 제 헤어컷 하는 데가 천주교 신자신데 신부가 없대요. 다 할아버지들밖에 없대요. 신부들도 그 세계 안에서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요즘에 20대, 30대들이 여러분 신앙적인 것들을 그리 좋아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은 다르게 얘기해요.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도화된 종교를 싫어하는 것이지 영적인 관심은 여전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사주 카페, 타로 카페 엄청 유행하죠. 왜 여러분 사주 카페, 타로 카페 찾겠어요? 종교는 싫지만 여전히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화된 종교 안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추얼이란 것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게 요즘 현대 시대의 20대 30대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이트 밋미라는 사이트 아세요? 밋미? 여러분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어떤 사이트냐면은 자기 돌봄 사이트인데 들어가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요가도 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영적인 비슷한 쉽게 말하면 교회 소그룹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돌보고 아까 얘기했던 그 리추얼을 같이 하는 게 바로 밋미라는 사이트의 모습입니다. 요즘 여러분 그 건강이 화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뜁니다. 그렇죠? 러닝 크루를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러닝 크루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리추얼이에요. 20대 30대에게 있어서는 이 MZ 제너레이션에 있어서는 러닝 크루가 동일한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서 동일한 행동을 함으로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무엇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20, 30대가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영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들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앨리스터 맥그라스라는 굉장히 탁월한 20대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천재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생물학으로 분자 생물학으로 20대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회심해서 신학으로도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굉장히 탁월하게 과학과 신학에 대해서 사역하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기독교 번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변증학, 소위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변증학을 쭉 설명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 바로 간증을 통해서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변증은 여러분 이성적 활동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변증을 얘기하다가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에다가 갑자기 체험을 덧붙인 거예요. 제가 좀 더 조사해봤습니다. 좀 더 조사해봤는데 이분이 2019년도 내러티브 변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한국에 번역 안 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번역하고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아리스트 맥그라스 내러티브 변증은요, 이래요. 간증 개인 이야기는 변증의 보조적 요소가 아니라 핵심적으로 변증을 보완하고 풍성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5가지 얘기합니다. 복음이 실제 삶에서 작동하였음을 증언하는 실증적 공감적 증거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복음이 실제 삶 속에서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게 삶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실증적 공감적 증거가 된대요. 간증이. 이야기 방식은 청중이 더 쉽게 접근하고 몰입할 수 있게 만든다. 이성중심 논증만큼 정서와 상상력을 자극하여 전체 인간 존재를 향해 말할 수 있다. 개인 간증을 더 큰 기독교 내러티브 맥락에 놓음으로써 구속사,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인류가 구원됐다는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나의 삶을 볼 때 어때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복음 이야기의 일부로 의미를 가진다. 자,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한데요. 현대 문화에서는 복음의 관련성과 실제성, 이게 중요합니다. 관련성과 실제성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간증을 그것을 구현하는 유력한 도구가 된다. 여러분, 복음이 관념이 돼서는 안 돼요. 실제가 있어야 돼요.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간증은 굉장히 중요한 변증의 요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아니, 적극 지지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역사신학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진리는 반드시 역사의 피드백이 존재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역사의 피드백이 존재한다. 여러분, 조직신학, 성경신학, 진리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거기다가 왜 역사신학을 공부해야 되냐 했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진리면요, 이 땅에서 그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진리는 반드시 역사의 피드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맞다, 저거다. 살아 생생하게 역사하는 진리라면은 이 땅에서 반드시 그 역사의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 증거의 모습, 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복음의 강렬함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또 혹은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나눌 때 저는 간증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만난 하나님의 어떠하심, 역사하심, 움직이심,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요.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듣고 보고 만지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저를 좀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증 방법이 있어요. 기초영역 때 배우는 건데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간증 방법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만날 때 어떻게 만났는지, 만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내가 아닌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과거에 처음 예수님 만날 때도 있지만은 최근에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하면 더 좋아요. 왜죠? 신앙의 시제는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만난 예수님을 나눌 때 더 파워풀한, 듣고 보고 만지는 신앙의 모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면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 개인, 간증이 넘쳐나는 가정, 간정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듣고 보고 만지는 신앙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증이 있는 신앙. 자, 2번째입니다. 듣고 보고 만진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 2번째는요, 바로 생생한 공동체성이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44절부터 46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영적이고 역동적인 역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어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영적이고 역동적인 역사 안에서 서로가 돌보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함께 있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45절,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은 다음에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돌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더욱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46절 47절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공동체성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리마커블해집니다. 더욱더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만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고 보게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생생한 공동체성이 있을 때 우리의 복음은 더욱더 흥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까 말했던 역사가, 공동체성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근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도들과 이 복음 안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큰 능력의 역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돌보는 돌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요.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돌봄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요. 왜죠? 이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되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져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듣고 보고 만진 신앙의 모습, 생생한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2026에 보면은 9번째 섹션이 1.5 가구라는 섹션입니다. 이 정말 재밌는 표현인데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5 가구, 무슨 의미냐면은 혼자이면서도 혼자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늘고 있다. 이상한 말이죠. 역설이죠. 혼자인데 혼자이고 싶지 않은. 이상하죠. 우리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이들은 자신만의 공간, 시간, 가치관을 철저히 지키며 완전한 자유를 지향한다. 개인주의니까.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극심한 고물가로 혼자만의 생활을 지키기 버거워지고 고독과 불안도 밀려온다. 혼자이지만 혼자이고 싶지 않은 그 지점을 비집고 새로운 가구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자율적인 삶을 1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연한 연결감을 추구하는 걸 0.5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1.5 가구라고 이 책은 명명합니다. 현대 시대를 초솔로 현대 사회라고 보는데, 각자가 섬인데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1.5 가구는 바로 이 고립과 부담의 시대에 우리 개개인이 고안해낸 가장 실용적인 전략적 연합이다. 이것이 바로 트렌드 코리아 얘기하고 있는 지금 현 시대의 모습 1.5 가구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공동체성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워낙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1을 지키되 0.5만 덧붙이는 거예요. 1.5 가구. 그것이 바로 현 시대의 공동체를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무교회가 온다 보면은요, 커뮤니티라는 파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지금 젊은이들, 젠지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공동체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의 특징이 5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수준 높은, 질 좋은, 진정성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격려하는. 다시요. 수준 높은, 질 좋은, 진정성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격려하는. 사실 교회가 이런 곳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뭐 가정은 다 깨졌고 이미 1.5가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발버둥 쳐서 이 공동체, 생생한 공동체성을 누리려고 애쓴다고 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소개를 하더라고요. 혹시 트레바리 아세요? 트레바리? 트레바리 해보신 분? 목사님 트레바리가 뭔지도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충분히 누리기 때문에 필요 없겠죠. 트레바리가 뭐냐면 독서 모임인데 30만 원에서 40만 원 내면은요 한 달에 한 번 클럽장이 있어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여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발제하고 서로 나누는 토론 모임이에요. 이 트레바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됐는데 저도 사실 한번 참여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 스타트업이나 마케팅 쪽으로 해서 한번 참여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결제까지 했었어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취소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40만 원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선생님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저처럼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동체가 그리워서 간대요. 넷플령가 들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좀 들어보신 분 조금이 넷플령가는 이게 뭐냐면은 트레바리는 독서 모임이잖아요. 넷플령가는 취향 동호회 모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에 가고 싶다. 내가 뭔가 하고 싶다.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럼 여기 가가지고 영화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빠이. 이렇게 취향을 따라서 만들어진 게 넷플 연가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집 프로젝트라는 것도 좀 생겼대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10월 23일 날 저녁 7시에 우리 집에 스테이크 파티를 하겠습니다. 하고 딱 올려요. 남의 집 프로젝트에 딱 올리면 사람들이 오고 싶은 사람이 딱 와요. 스테이크 먹으면서 그냥 교제하고 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 오무교회가 온다에 보면은요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소그룹 같은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또 제가 일부러 좀 책을 가져왔는데 로컬 스티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로컬 스티치? 이게 공유 오피스인데 단순한 공유 오피스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유 오피스라고 하더라고요. 로컬 스티치. 이게 서교회 크리에이터 타운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같이 진짜 산대요. 네. 마치 이렇게 호텔 비슷하게 같이 지내면서 서로 멀지하고 시너지 일으키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함께 모여 살고 일하는 곳. 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거룩한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그 거룩한 플랫폼의 역할,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20, 30, 30대들이 다 이러한 세속적인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좋아요. 누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러한 영적이고 역동적인 역사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소그룹에 아주 중요한 비전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봄과 회복이 있는 교제 공동체.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잡은 가운데 영적인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서로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요 우리 애를 회복시켜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줘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이 그런 소그룹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년 소그룹 하나, 젊은 분부 소그룹 3개, 청년 소그룹 하나인데 여러분 소그룹의 숫자를 떠나서 우리 소그룹 하나하나가 이렇게 돌봄과 회복을 누리는 그런 교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듣고 보고 만진 신앙의 두 번째 모습, 생생한 공동체 신앙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리마커블 처치가 가져야 될 진짜의 모습, 그것은 바로 듣고 보고 만지는 신앙의 모습인데 간증이 있는 개인 또 생생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그 신앙이 바로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일 줄 믿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간증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대구에서 사역했는데 사역했을 때 고등 2부라고 고3 전문 사역자였어요. 제가 재수생 전문 고3 전문이긴 합니다. 첫 사역 그렇게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아는 그때 교사로 섬겼던 권사님이 한 청년, 남자 청년을 소개해 줬어요. 그 청년은 이제 막 대학을 간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 믿지 않는데 심각한 질환이 있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좀 심각한 질환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너무나 불쌍하다고 이 친구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 지체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근데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변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변증 쪽으로 이 청년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론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왜 죄인인가, 죄인인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막 이런 것들을 쭉 5주 6주 제가 그때 보고 있었던 교재를 가지고 그 지체랑 나누면서 매주 같이 대화했습니다. 근데 그 지체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하나님이란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까지는 갔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이란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믿어지진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형제님, 그러면 지금 이 교회에 청년부 한번 나가보실래요? 딱 물어봤어요. 청년부에 나가면은 좋은 분들 참 많은데 한번 만나보세요. 가서 대화해보세요. 그러면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청년부로 넘겼습니다. 넘긴 다음에 저는 그때 당시 이제 고등 2부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잠시 내려놨었어요. 한 2달 지났나요? 그 권사님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와요. 그분이, 그 형제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무슨 소린가 찾아가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그 지체가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뭐 머리로 있는 건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자기를 도와줬던 어떤 한 형제가 형이 너무 자기를 열심히 도와주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어야지만 이 형이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해석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 형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고, 근데 그 형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막 돕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됐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생한 간증이 있는 개인, 생생한 공동체성이 있는 공동체의 힘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진짜 내러티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마커블 철치의 모습, 생생한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생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의 시제는 항상 현재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담은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찬양은 다 아는 찬양이니까 우리 같이 일어나서 부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그 생생한 신앙을 주께 고백하며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진데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도 간증이 있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보고 만지는 그 디바인 인카운터 체험과 경험의 신앙 되기 원하오니, 간증의 신앙 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간증의 공동체 되어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성이 있는 공동체 되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 보고 듣고 체험하는 공동체, 디바인 인카운터가 있는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간증이 있는 공동체, 고백이 있는 공동체, 살아 생생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은혜가 선포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 속에서 영적인 영동적인 공동체 되어 돌봄과 회복이 있는 교회 되어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잠잠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더 만나기 원합니다. 내 삶의 구속사,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내러티브가 켜켜이 더욱 쌓이기 원합니다. 신앙의 시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일진데 매일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간증하고 섬기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간증이 있는 삶, 생생한 공동체성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로 간절히 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